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주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천명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면서 40번째 맞는 인권주일입니다. 네. 이 인간의 존엄성, 모두가 이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로 그 존엄함을 지니고 있죠. 그것을 이제 하느님의 뜻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982년부터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인권주의를 포함한 대림 제2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인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교리라는 말이 좀 익숙하신가요? 네, 뭐 해마다 이렇게 좀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디선가 사회교리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좀 우리에게 낯설고 좀 생소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회교리는 이 생겨난 배경이 있어요. 이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이전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노동자 문제, 노동력 착취,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문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런 현상들을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죠. 지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조종하게 되고 자본주의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을 반그리스도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반그리스도적이다.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신자들만 우리는 구원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그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것인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배경인데요. 그래서 1891년 레오 13세 교종의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최초의 이 사회 회칙, 사회교리 회칙을 시작으로 여러 사회교리 회칙이 나오게 됩니다. 2004년에는 그 여러 회칙들에 기반해서 간추린 사회교리라고 하는 책으로 한데 엮어서 이렇게 출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교리라는 것은 사회를 향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회교리예요. 뭐 이렇게 사회교리, 이제 간추린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체계적인 그런 교리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게 아직도 계속해서 새롭게 교종들께서 회칙을 발표하거나 교황 서한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태 주교님께서 담화문을 내셨어요. 그 담화문의 제목, 주제가 모든 형제들,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이번에 내신 회칙이죠. 모든 형제들 180항, 정치를 새삼 소중히 여기라고 호소합니다. 라는 주제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수를 위한 소수의 정치는 안 됩니다. 둘째는 통합하고 모으는 바른 정치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네, 정치.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니까 또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뭐 누구를 찍어라. 뭐 해라. 어느 당에 가입해라. 이런 차원의 정치가 아니겠죠. 우리 삶 전반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모두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회교리에 그 교회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인간들의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적절하게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야기할 권리와 또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교회의 가르침들이 일반 사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신부님, 수님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또 질문해서. 소용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사회교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윤리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태에 대해선 우리가 어떤 교회의 원천적인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침을 주죠. 그게 윤리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리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윤리. 윤리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것은 죄이고 저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은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판단하고 이 일이 옳은지 아니면 틀린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옳고 그름의 차원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한 판단을 위한 기준들을 제공을 하지만 이 차원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윤리는 좋은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고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게 관련된 모든 것들이 윤리입니다. 이 사회교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영역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적인 원칙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건을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교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어떤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윤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삶,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련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 일반 사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했던 그런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를 향한 교회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에게 관련되고 모든 인간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회,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선포가 있었어요. 이 선포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막 많이 듣잖아요. 막 사순 시기 때도 엄청 듣고 대림 시기 때도 엄청 듣는데, 회개, 이 그리스어가 원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방향을 돌려가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느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하느님을 등지는 것, 하느님 아닌 것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죄죠. 그 모든 행위, 하느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하느님을 등지고 하느님 아닌 것을 섬기는 모든 행위에서 방향을 돌려라. 방향을 돌려서 다시 하느님께 향하라.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방향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있죠. 아이고, 나는 진짜 내 마음은 오롯이 그냥 하느님 향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영 와보라, 저쪽으로 가보자 하면서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한 인간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그림을 보시면, 밑에 거 그림, 전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철로에 한쪽에는 한 사람, 반대쪽에는 5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전차를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한 사람. 그게 공리주의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의 생명은 아무렇지 않게 배제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언뜻 정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완전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결코 절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정의, 우리가 정의라고 착각하는 것들,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때에 방해하고 현혹시키는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느님 아닌 것으로, 하느님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것에서 단호히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향한 교회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이 좋은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살도록 초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마치 좋은 것인 양 우리를 하느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생깁니다. 이게 내가 나를 하느님께 이끌어주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보고 그럴 때에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겠죠. 이번 대림 제2주간 사회교리 주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우리의 교회 가르침의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막 공부하고 막 외우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는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다, 그런 규정들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이 우리는 어떤 시선인가, 그러한 시선으로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민감하게 나의 주변 모든 이웃들과 또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살펴봄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 곧 하느님을 선택하는, 하느님 아닌 것에서 고개를 돌려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좋은 삶을 이어가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